오늘 이 자리에 우리 함께 오셨는데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십시오. 이거 소나트를 안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빵긋빵긋 웃으시면서 자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십니다. 한번 해보세요. 자 얼굴 인사 펴시고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십니다. 네. 안녕하시는 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네, 안녕하시는 분 교회 얼굴이거든요. 그분이 이렇게 빵긋빵긋 웃으면서 안내해주면 새로 오신 분 마음이 포근합니다. 또 보시는 분마다 빵긋빵긋 웃어주면 기분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시대가 참 어지럽죠. 밖에 안 보입니다.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우리 시대만 그랬냐? 아니요. 옛날 시대도 그랬습니다. 성경에도 오늘 본문에 보면 유다 말기입니다. 1절에 여호야김, 그러니까 유다의 거의 마지막입니다. 이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섬기면서 우상도 섬겼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영적으로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중에서 돌아오라고 계속 말씀하셨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이 예루살렘 성도 불탈 것이고 예루살렘 성전의 기명도 다 가져갈 것이고 심지어 너희들 집에서 자라는 왕족, 귀족의 아이들도 다 잡아갈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계속 외쳤지만 근데 그들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유다를 침공하게 합니다. 징계합니다. 더 이상 더럽혀져서 깨끗해질 수 있는 소생을 희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들을 징벌하고 바벨론 포로로 잡아가 버립니다. 이 어지러운 세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될 믿음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이 어려운 때에 포로로 잡혀가서 10대에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식 문화, 바벨론식 이런 바벨론식 사상 앞에 굴하지 않고 뜻을 전합니다. 그런 때에 뜻을 전해봤자 무슨 힘이 있어요? 왕의 명령입니다. 더 나아가서 신의 명령입니다. 그 앞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숨기기로 뜻을 정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라는 이름이 뭐지요? 다니엘은 하나님이 나의 재판주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심판주가 되신다. 나의 인생은 누구 것입니까? 오늘 우리 일부 예배 때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내 인생은 내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이 땅에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냐? 네가 부모를 선택했냐? 그리고 네가 20대를 살든지 20대를 살든지 70을 살든지 80을 살든지 100세를 살면 언젠가 죽을 건데 네가 죽고 싶어서 죽냐? 그럼 네 인생은 누구 주인이냐?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내 인생은 결코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내 인생도 가치 있고 좋지만 하나님 안에 있는 내 인생은 더 가치 있고 존귀한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배를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보배를 우리 안에 심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보배를 쓰레기통에, 오물통에 그냥 난잡한 곳에 내버려두면 이건 더러워집니다. 이 세상이라는 것에서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로 살아가지 않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이 보배를 잘 갖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이 보배를 잘 갖고야 빛이 납니다. 그래서 구애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뜻을 정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죄 있는 상황은 어떻습니까? 포로와 같이 나를 꼼짝달싹하지 못하게 내어놓고 있는 상황은 어떻습니까? 가정은 어떻습니까? 교회는 이 시대에 나라는 어떤 형편에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해 가신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핏값으로 사셨기에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주인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5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라. 아멘. 이 왕족과 귀족 유다에 잡혀온 이 소년들을 3년 동안 훈련을 시킵니다. 바벨론식 학문과 교육 방법으로. 그리고 이름도 바꾸고. 왜냐? 이거는 유대의 정신을 말살시키겠다는 거죠. 이름을 바꿨다는 것은 내 정체성을 사라지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과거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때 이름을 바꿨죠. 그래서 내가 조선인이라 하는 것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일본의 문화와 일본식 교육과 일본의 제국주의 앞에 무릎을 꿇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왕이 특별히 이 선택된 소년들에게 왕립대학에서 인재 발굴하듯이 그들을 선택해서 왕이 내리는 진미와 포도주로 그들에게 먹이고 특별히 관리해서 3년을 지나게 하고 왕 앞에서 이제 테스트를 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바로 그때에 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져야 할 자세가 하나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 세상은 바로 오늘날 바벨론입니다. 현대식 바벨론.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아니한 이 세상, 하나님 멀리하는 이 세상, 타락한 이 세상,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마지막 바벨론이 나오죠. 멸망할 바벨론. 바로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께 구별된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가져야 할 자세가 뭡니까? 내가 누구인가? 신앙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아이덴티티를.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가족이다 하는 이 정체성을 확실하게 가져야만 됩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건 뭐예요? 세상의 방식에 무릎을 꿇으라는 겁니다. 이 바벨론식 교육과 문화에 무릎을 꿇으라. 바벨론 신 앞에 무릎을 꿇고 바벨론 왕 앞에 무릎을 꿇고 그렇게 함으로써 바벨론 사람이 되게 하는 겁니다. 이런 어려운 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믿음의 정체성.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분명하게 가져야 이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세상에 끌려가며 살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이 더 빛이 나고 보배가 더 질이 좋아집니다. 이 어려운 때에 왕의 명령이에요. 신의 명령입니다. 더 나아가서 8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므로 관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는 말의 의미는 직역을 보시면 그것을 내 마음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깊이 내 마음속에 작정했다. 무엇을요?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그 이유는 뭡니까? 이 바벨론에는 마르둑이라는 신이 있습니다. 뭐 영화라든지 뭐 역사에도 보면 나오죠. 여기 바벨론은 함무라비 법전에 있는 그 고대 바벨론이 아니고 새로운 신은 바벨론입니다. 그 마르둑을 신을 섬기면서 그 신에게 바쳐진 제물과 음식과 진미를 받아서 왕이 특별히 총회하는 이 환관장에게 맡겨서 그 고루로 잡은 소년들 중에서 먹이고 관리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10대의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합니다. 어떤 의미죠? 나는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내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 이 말은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이런 우상 숭배했던 제물이기 때문에 나는 먹지 않겠다. 그리고 더럽히지 않겠다는 것은 내 믿음을 지키겠다는 뜻입니다. 결론적으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나는 거룩하게 살기로 뜻을 정했다는 뜻입니다. 레위기 11장에 보면 부정한 것과 더러운 음식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거룩하다는 것은 신성하는 뜻이 아니고 구별되었다는 뜻입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되어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세상식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구별해냈다고 말이죠. 그래서 이 거룩함을 위해서 나는 먹지 않겠다. 포도주는 그들의 음식입니다. 그래도 이 다니엘은 거절합니다. 왜요?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무엇을 먹고 안 먹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동기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이 그렇게 살려고 작정하는 것을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왕의 명령입니다. 더 나아가서 바벨론 신이 내린 명령입니다. 그래야 부정이 안 타는 거죠. 그 나라가 잘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거절했다는 말이죠. 못 먹어서 안 먹느냐? 결코 아닙니다. 거룩한 것은 내 마음을 구별해 내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더 나아가서요.
그 뜻을 정했다는 말은 하나님만을 더 사랑하기로 뜻을 정했다는 말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나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합니다. 음식과 포도주도 그것을 떠나서 바벨론식의 어떤 것보다도 나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로 작정하겠습니다. 자, 우리 고린도서 8장 3절을 같이 읽습니다.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사람을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리라. 여기 잘 보면 직역에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완로 수동태입니다. 이미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도 아시고 그에게 벌써 인정해 줬다 이 말씀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결정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자, 여기서 왜 이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그렇게 했을까요? 왕이 주는 진미와 포도주가 맛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영양가가 없어서 자기 집에서 먹는 엄마가 주는 밥맛이 아니라서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무엇을 위해서냐? 영적 침체를 막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거룩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는 건데 이 거룩함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타락합니다. 방탕하게 됩니다. 그 결과가 뭐죠? 시간을 낭비해버립니다. 시간을 그냥 막 써버리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일을 잊어버리고 내 본분을 잊어버리고 내가 누군지를 잊어버리고 망각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적 문화와 세상적 가치에 길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또 하나는 내가 해야 될 일을 알아보자. 사명을 상실해버리고 시간만 날려버리는 거예요. 더 중요한 사명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이 뜻을 지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 가치 있는 자로 나는 살아야 됩니다. 믿음은 똑같이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데 질은 다릅니다. 어디서 결정 날까요? 옆에 분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믿음의 질이 달라집니다. 거룩은 그냥 안 생깁니다. 이 다니엘이 10대 때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기에 20대도 거룩하게 살 수 있어요. 다니엘이 90세 가까이 삽니다. 20대 때 거룩하게 사니까 30대도 거룩하게 삽니다. 훈련되어서야 됩니다. 30대 때 거룩하게 사니까 40세 때도 거룩하게 삽니다. 거룩하면 그냥 되어지지 않습니다. 훈련되어지고 연단되어져야 됩니다. 이 10대 때 만난 하나님을 그가 체험했기 때문에 그는 일평생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 나의 주인이심을 믿고 고백하며 살았습니다. 다리오 왕의 그 사자고 위협과 어려움 속에서도 다니엘은 또 5년에도 그의 삶 속에 어떤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거룩하게 사십니다. 우리 가정은 거룩합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거룩합니까? 내가 술을 못 먹고 안 먹어서 못 먹는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체질적으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먹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먹는 것이 거룩한 것입니다. 그것이 능력입니다. 왜요?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세상 문화, 대학 들어가 보십시오. 완전히 술 파티에 공부하는 학생들이 술에 쩔었습니다. 엔티는 술 파티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겨냅니까? 10대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준비되어서 거룩하게 뜻을 정해야만 20세 때 이 세상 문화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세상 문화에 빠지기 시작하면 시간 다 보냅니다. 우리도 그렇죠. 요즘 SNS를 하시는 분들 그리고 뭐 유튜브 이런 거 보십시오. 한번 거기에 빠지기 시작하면 내가 쉽게 빠져먹는 겁니다. 시간 다 보냅니다. 세상은 세상 앞에 무릎 꿇으라고 세상의 방식에 길들어서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무릎 꿇을 때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뜻을 정해야 됩니다. 아, 내가 지금 이 나이에 살아왔는데 이제 무슨 뜻을 정하냐? 아니에요. 더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뜻을 정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날이 가까워질수록 더 거룩하게 살고자 뜻을 정해야 됩니다. 노년의 거룩함이 더 중요합니다. 이제 곧 주님 앞에 가서 심판받을 텐데 내 삶의 질을 뭐로 평가받습니까? 하나님 내가 마지막까지 주를 섬겼습니다. 마지막까지 내가 말씀을 지켰습니다. 이런 어른들이 계실 때 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이 말씀을 지키는 가정, 거룩한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이여 자라나는 이와 같은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이제 다음 추수 다가오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가족끼리 모여서 교제도 하고 말씀도 나누고 기도도 하고 그러면서 음식을 같이 나눠 먹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건 좋습니다.
이것은 어느 집에서 할 수 있고 가정이 할 수 있죠. 그런데 이걸 따로 떼가지고 신 앞에 제사를 지내듯이 차리지는 마십시오. 그리고 그것도 먹지도 마십시오. 왜냐? 내 영혼이 더럽혀집니다. 그래서 뜻을 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분은 이 가정에 정말 나 혼자 믿는데 이 제사를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고민하고 기도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평생 기도 제목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분 앞에 제사를 지내면 큰일 나죠.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어떤 분은 가족 중에 누가 술을 드셔가지고 그 때문에 고생하고 힘들어하는데 술 먹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있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것을 떠나서 내가 거룩하게 살고 사명을 위해서 내가 바르게 선택해야 됩니다. 지금 홀로 믿는 분 계시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뜻을 정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가족도 다 예수 믿게 해주십시오 하고 눈물로 지금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언젠가 한 사람 한 사람 돌아오고 회개하고 나로 말미암아 가족이 구원받고 회복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과거 옛날 우리 많이 그랬어요. 제사상 앞에 잘 안 한다고 야간도 많이 듣고 쫓겨도 나고 매도 맞고 심지어 구박도 당하고 이 고작하고 나가라. 그래서 밤에 갈 데 없어서 교회 와서 잠든 사람도 많습니다. 추석날 명절날이 제일 마음이 슬프고 고통스러운 사람 많았습니다. 왜? 집에 가지를 못하니까. 이런 믿음의 분명한 확신과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한번 보십시오. 기독교인이라 그러면 웬만하면 술 안 합니다. 기독교인이라 그러면 웬만하면 제사지내를 안 합니다. 왜? 인정되었거든요. 이 영적 사업이에요. 내가 바벨론식 세상 앞에 무릎 꿇지 않겠다. 거룩하게 살겠다. 하나님께만 무릎 꿇겠다. 결단할 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도우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9절을 보십시오. 9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 왕이고 황관장에게 은혜와 공유를 얻게 하신지라. 아멘. 황관장은 우리로 치면 교육부 장관에 해당합니다. 왕의 명령을 받았어요. 더 나아가서 왕은 또 신의 명령을 받았죠. 그것을 거부할 수 없는 겁니다. 이 황관장이 뭐라고 합니까? 그리하면 내 목이 왕 앞에서 달아날 것이다. 도무지 불가항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해서 우상의 제물로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정하고 물과 채소만 먹고 열흘을 테스트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이 왕의 명령을 거절하는데 어느 신하가 들어주겠어요? 황관장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바벨론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그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뜻을 정한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황관장의 마음을 움직여 주신 은혜와 긍휼을 얻도록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기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로 뜻을 정하면 하나님이 도우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잠언 21장 1절을 같이 읽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곤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아멘. 사람의 마음을 누가 움직입니까? 역사를 누가 움직입니까? 하나님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 황관장의 마음을 누가 움직입니까? 이방인입니다. 더군다나 높은 간직이에요. 왕에게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만 움직일 사람 아무도 없었고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눈 높던 녹입니다. 움직입니다. 그래서 열흘만 물과 채소만 먹고 나머지 소년들과 건강과 얼굴과 모든 특징을 비교해봐서 더 나으면 그렇게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랬더니 황관장 밑에 있는 또 신하가 있어요. 그 신하가 그것을 테스트해보고 마침내 허락합니다. 더 빛이 납니다. 광채가 납니다. 우리 황관장이 누굽니까? 나의 상사일 수도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위에 사람이 너무 까다롭고 거친 사람이라서 마음고생 정말 많이 했습니다. 관계가 힘들죠. 세상 사람 같으면 술이라도 대접하고 막 선물이라도 주고 이래 하겠지만 그렇게 못하겠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더니 그 까다로운 사람 마음이 녹았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필요가 있습니다. 남편의 마음을, 부모의 마음을 아니면 관계하고 있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왕 앞에 3년 뒤에 나아갑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당연한 겁니다. 이거는 19년 영양사가 보면 배꼽을 잡고 있을 일이에요. 왜? 왕의 진미가 포도주 먹은 사람이 훨씬 건강하죠. 3년인데. 우리가 금식하기 위해서 조금만 일이 음식을 멀리해도 얼굴에 깁절이 없고 뭐 그런데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20절을 보십시오. 20절. 20절을 같이 읽습니다.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에 아니라. 얼굴에 빛이 나고요. 오히려 더 건강합니다.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은 사람보다 훨씬 낫습니다. 이건 특별한 경우입니다. 네, 일반적으로는 안 맞아요. 도무지 그럴 수가 없어요. 3년을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이 그의 건강을 지켜주셨고, 그의 생각을 지켜주셨고, 그의 몸을 지켜주셨고, 그의 모든 믿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겁니다. 더군다나 왕 앞에 나가서 테스트를 하는데 학문적으로도 10배, 그 다음에 바벨론에 있는 박수들, 무당입니다. 영적인 지도자들이죠. 그 다음에 그 뛰어난 학문가들, 그들에 비해서도 지혜와 총명이 10배나 더 뛰어났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성령의 능력이 다니엘에게 임하는 것.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총명이 이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지식보다 더 탁월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께만 무릎 꿇기로 뜻을 정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바벨론 신부나 바벨론 교회 앞에 무릎 꿇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지켜주십니다. 우리의 가정을 누가 지킬 수 있겠어요? 거룩하게.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지켜줍니까? 거룩하게는 하나님만이 지킬 수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회개하고 영적 각성이 일어나서 진정 거룩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그 역사의 중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을 들어서 사용하신 그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시고 세상에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께 무릎 꿇는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사용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일부예배 세례식 우리 교회학교 어렸을 때부터 나온 아이들입니다. 입교한 아이들도 은혜 가지고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선생님 한 분은 요즘 아이들이 20대 얼마나 사춘기 예민합니까? 그런데 엄마처럼, 언니처럼, 친구처럼 그렇게 그 아이들의 고민도 들어주고 이야기도 해주고 지도도 해주고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지금까지 잘 견뎌내는 건 얼마나 감사하지요. 참 감격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것이 능력입니다. 못해서 못하는 거 아니에요. 더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런 고민을 하고 선택을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시지 않을까요? 10대 때 하나님 만난 다니엘은 90대까지 하나님께 쓰임받습니다. 하나님 더 가까이 하시기를, 세상에 무릎 꿇지 않기를, 하나님만 높이기를, 하나님께만 예배하기를 뜻을 정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도우시고 축복하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